내일까지 이 곰팡이균 뭐에 관련된 피부병이나 혹은 뭐 이 옷의 감염 혹은 어제는 또 집의 문제들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이제 섹션이 돼서요. 몸의 유출병에 관계된 이야기를 이제 이틀 동안 우리가 다루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까지의 얘기는 남자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19절 이후부터는 여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유출병에 관계된 것을 나누게 됩니다. 유출이 된다 하면은 이제 몸에서 이제 새어 나온다는 것인데 남자에게서 새어 나온다는 것은 이제 비정상적인 새어 나옴이죠. 그래서 보통 생식기에서 자기가 뜻하지 않게 나오게 되는 그런 유출.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성병과 연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이게 뭐 임질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대부터 계속 성병이 계속 내려오고 심지어는 이 성병 때문에 죽은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매독 아시죠? 매독으로 사망하는 이 소위 말해서 예술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베토벤도 매독이 심해서 이 귀가 멀고 이렇게 점점 죽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 출애굽 시기에서도 이러한 이제 성병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또한 이 성병으로 인해서 여러 감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건강을 상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출, 남성의 유출에 대한 부분을 정결과 부정함으로 이렇게 다루시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앞서서 보았던 이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 뭐 나병이든지 피부병이든지 그 감염에 비해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이 남성의 유출에 대한 이 감염을 하나님께서 더욱 엄격하게, 더욱더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우리가 한번 성병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건 당연히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분명하겠죠. 혼자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뭐 잠자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러한 세균이 옮겨질 여러 접촉을 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것에 대한 이 유출로 인한 2차, 3차까지의 감염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세요. 우리가 앞에서 본 이 피부병 같은 경우는 2차 감염까지를 염두에 두십니다. 그래서 그 피부병 환자가 뭐 만졌던 것이나 입었던 옷이나 그것을 이제 태워서 혹은 그 집까지 이제 파괴하게 만들었지만,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만졌던 것을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감염이라든가 이 뭐 정결 부정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오늘 이 남성의 유출에 대한 이 부정함은 2차, 그러니까 그가 만졌던 것들뿐만 아니라 그가 잤던 자리 뭐 이런 것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 2차 감염에 의한 3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졌던 자리, 뭘 만졌던 것을 다시 만진 사람, 이 사람들까지 같이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피부병에 의해서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침을 뱉거나 말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안장, 이 사람이 탔던 안장,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런 접촉한 것을 다시 접촉하게 되면은
이건 역시 부정하다. 뭐 위생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또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것을 엄중하게 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접촉했거나 혹은 자기가 유출한 사람들은 이 정화의 과정, 경결의 과정을 겪게 되지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일단은 뭐 3차 혹은 2차 이 감염자, 감염까지는 아니죠. 하여튼 그 접촉자들은 그 저녁까지 조심해야 돼요. 하루를 조심하고 거기를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서 보는 피부병 환자하고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이 정결의식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을 격리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일주일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 비둘기 두 마리, 뭐 산비둘기든지 집비둘기든지 두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하고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에서 이 착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병에 관한 얘기 혹은 이 유출병에 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다루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을 더럽게 생각하시나? 아니면 성은 죄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읽으면 이거를 좀 풀 수 있는 게 한 가지인데요. 우리 함께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심지어는 이 유출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관계에서 일어난 이 설정,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더럽게 생각하시는 듯한, 부정한 듯한 그런 느낌을 듭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얘기인데, 부부가 만일에 그 잠자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잠자리를 한 후에 이게 부정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물로 깨끗이 씻고 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3일 동안 이런 이 여자 그리고 남자 이거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면서 자기를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하고 보면 그러면은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나?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냐면은 그 관계를 통해서, 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의 기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그것이 잘 관리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이 성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시던 분이 왜 좀 후에는 이렇게 이 성에 대한 이 부분 혹은 유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실까, 우리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이제 그 김익용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오난이 죽은 이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죠? 예.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게 그 설정을 잘못해서 죽은 남자도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난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걸 좀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성을 이게 좋게 봐야 되는 거야, 나쁘게 봐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정답을 하나 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성은 행복한 거고 좋은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테두리 밖에서 잘못되어지는 성은 그것은 문제가 있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고 일종의 같이 중립적인 건데요. 지금은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 죽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형수 계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님이 죽고 나면 형수가 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여자들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신 형님을 대신해서 그 형수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만일에 아이가 없으면은 아이를 낳게 해줘서 그 계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 형수 계대법이 있어요. 그거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이거는 일종의 복지법이었어요. 자기 가족들을 돌보기 위한 복지법이었는데 그거를 오난이라는 사람이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재산을 뺏길까 봐. 그래서 형수를 돌보는 것을 원치 않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 그 형수의 자녀들에게, 형의 자식들에게, 죽은 형의 자식들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땅에다 설정을 해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들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테두리 밖에서의 성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타락을 하고, 그 타락 중에 가장 대표적인 타락이 뭡니까? 성의 타락이었어요. 지금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근데 그 성의 타락 중에 그 성의 타락이 가장 극단적으로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그 당시에 신전이었어요. 신전.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시 이제 이방 신전을 가보면은 앞에 이제 이방 신상이 작게 크게 있고 그 신 옆에 조그만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들이 뭐냐면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말이 여자 사제지 한마디로 창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그 신 앞에 갇혀서 바치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그 신전 창기죠. 그 여자 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했어요. 이제 그게 일종의 이 사람들한테는 뭐였냐면 신의 정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런 엑스타시를 통해서 자기들 가운데 뭔가 짜릿함을 느끼고 뭔가 신과의 교합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이 소위 말해서 엉망진창에 타락한 성문화와 그 이방 문화가 이 당시에 즐비했습니다. 그게 제일 심했던 곳이 어디냐?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시기도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방신의 차이점을, 경계를 정확하게 두는 거예요. 그 경계가 뭡니까? 성과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을 연결하는 이런 일종의 이방 성문화,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안에서의 온전한 성,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이 성병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테두리 밖에서의 성, 그리고 그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성병, 그리고 이로 인한 유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부정하다고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에 충실하고 남편에 충실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려고 해도 이 세상 살기가 힘든데, 소위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정말 마구 살아가는, 특별히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더 심했죠.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차단하신 거죠. 그리고 이 당시를 살펴보면 그러한 이 성병의 피해자는 사실은 뭐예요? 집에 있는 아내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렇게 문란한 성생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옮기면 그의 아내들이 결국 그건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차단을 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가정, 제대로 된 부부, 그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기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테두리 안에서의 행복함, 그렇죠? 뭐든지 그거 같아요. 벗어나면은 참 그땐 짜릿해요. 짜릿한데 결국 자신이 파괴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체에 차단을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가정을 지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로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러한 소위 말해서 문란한 성을 이제 넘어서서 지금 이제 뭐 동성의 이에까지 지금 뭐 미치는 상황을 제가 뭐 여러분 앞에 가히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되게 심각해요. 그리고 교회도 이미 이 영향하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동성애를 찬동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뭐 그 미워할 필요는 없죠. 그 사람들도 죄인이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찬동하고 찬성하는 건 더욱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결함, 그리고 우리 가정의 정결함,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지키는 이 보금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